어느 시골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서울로 학교를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명문대학 나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고 또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승진하고 강남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잘합니다. 명절 때마다 항상 와서 용돈도 많이 주고 또 그 마을에서는 야, 자식 잘 키웠다,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가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시니 서울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살아요.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농가 밭 팔고 집 팔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합쳐서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자, 이제 아파트가 크니까 방도 따로 하나 있고 서울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외로움도 있지만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족들이 다 바빠요. 아들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죠. 며느리도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오죠. 손녀가 또 그렇게 또 바빠요. 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손녀 얼굴도 보기 쉽잖아요. 오히려 가장 많이 본 얼굴이 누구냐? 집 가끔 와서 일하러 온 아줌마 얼굴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애완견 민키가 있는데 온 가족이 민키는 좋아하는데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외로워져요. 어느 날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셔요. 아버지 어디 가셨지? 또 아내가 보니까 당신 아버님 어디 가셨어? 그러게 나도 깜빡했네. 자기들 바쁘다 보니까 아버님이 어디 가신지도 몰라요. 파출소에 연락도 해보고 주변에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심지어 고향에 있는 마을까지 전화해봐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보니까 방에 아버님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놓여있고 거기 아버지가 쓴 글씨가 놓여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게 뭐 암호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평상시 아버지하고 친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외로움을 많이 탔다.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외감을 느끼셨다. 아버지가 보니까 집안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1번이 누구냐? 요즘은 여자가 더 셉니다. 여자가. 며느리가 1번이야. 며느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누구냐? 그 딸이에요. 딸.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뭐 학원 보내달라면 보내줘야 되고 사달라면 사줘야 되고 온 딸 중심이야. 세 번째가 아들이야. 세 번째 아들.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민키라는 애완견이요.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그 아줌마야. 아줌마. 그 아줌마. 일하러 온 아줌마. 6번이 누구냐? 나야. 나. 꼴등이야. 꼴등. 그래서 하도 외롭고 하도 서러우니까 메모를 뭐라고 썼냐?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이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몇 번이십니까? 아마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구가 80억이나 있으니까, 또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몇 번째, 몇십 번째, 몇백 번째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번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마지막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3편 하는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교예요. 1장부터 4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고,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내용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그 설교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40년 다 죽었어요. 이제 어른들은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율법 받을 때 그때 잘 몰라요. 직접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의 설교이면서 모세의 간절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것과 어떻게 상대도 안 되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첫 번째고 최고고 넘버원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자, 또한 나에게 넘버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을 다 보면요, 가족이에요. 가족. 첫 번째 가족. 특히 자녀가 넘버원입니다. 또 대부분 돈, 물질이 넘버원이에요. 또 나이가 들면은 또 넘버원이 뭘로 바뀌냐? 건강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넘버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넘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얻지 못하던 아들까지도 얻었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주시고 이삭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삭하고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야, 이삭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끼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쳐야지.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고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이 없으면 내가 살 소망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도달하는 그 순간에 그가 깨닫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 처음부터 내 거였는가? 원래부터 내 거였는가? 아니지. 원래 이 아이는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기다렸을 때 주셨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에 푹 빠져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선물에만 내가 집착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근본, 그 근원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내 마음 가운데 아들 내려놓자.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게 하는 거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달라졌어요. 똑같은 사랑스러운 이삭이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자녀 아니라 또 여러분 물질과 돈도 얼마나 필수적이고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은 돈보다 물질보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돈 가치는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믿음 지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보면요, 돈에 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십 가지. 뭐 이런 드라크마 비유, 동전 뭐 셰켈, 세겔, 달란트, 어쨌든 간에 돈에 관한 비유가 많고 돈 이야기가 많아요. 돈 이야기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자,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 물질이 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이고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두 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충성 못하고 저기도 충성 못하고 이거하고 저거 하다가 양쪽 다 불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둘 다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세기 위대한 인물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요즘 뭐라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왜냐? 박사학위가 4개입니다. 4개. 박사학위 하나, 2개 따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박사학위가 4개예요. 첫 번째, 철학 박사입니다. 1899년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철학하면서 또 부전공으로 신학을 또 공부해가지고 1900년도에 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또 세 번째, 그는 음악 박사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연구와 오르간 연주자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음악 박사예요. 자, 그리고 30대 중반에 또 대학에 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냐?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그때는 마음을 품고 가요. 내가 의료로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지금도 이 4가지 박사 학위만 있으면요, 서로 모셔요. 명예와 부귀와 모든 걸 다 거머쥘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꿈꾸는 게 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혜택 받은 거 하나님 주신 은혜다.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내가 이것을 나누고 싶다. 유럽에서도 참 존귀한 존재고 필요하지만 정말 이 의료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게 필요한 이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람바레네에 가서 직접 의술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행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동시에 전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성공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분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넘버원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넘버원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한 분이셔요. 유일한 분이셔요. 자,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팔다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라는 뜻은 생명을 다하고라는 뜻이죠. 나의 생명을 다하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히브리어로 뜻은 네페시입니다. 의지, 목이에요. 목. 여러분, 목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결국 숨을 못 쉬다가 목숨이 없어진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목숨을 다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로 메오드예요. 메오드. 힘, 열정, 열심, 최선이란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나의 온갖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나 자신이 넘버원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물질, 관계, 취미, 건강, 수많은 거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때로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핍박을 받고, 교회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 못하니까 불이익 당해야 되고, 내가 또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멀리해야 되고 하면서 손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래 내 것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물질도,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거 손해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징계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많은 좋은 계획을 싹 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처럼 이렇게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짐승 동물이 있어도 어떻게 인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천국에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귀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쌓아지고 쌓아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를 오랫동안 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본질인 예수님은 안 믿어요. 말 그대로 지성인이에요. 딱 알고 이 모든 종교, 철학, 문화를 잘 연결해가지고 아주 좋은 이론을 발표하고 좋은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지만 기독교 핵심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믿게 된 계기가 있죠. 그분 딸 때문에 딸이 검사입니다. 검사. 미국 변호사예요. 검사고. 근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아빠 눈이 안 보여. 왜 그러냐? 검사 받아. 미국 가서 검사 받아보니까 어이구 이거 뭐 안 보여. 차라리 한국이 더 좋다. 한국 넘어와가지고요. 한국에서 좋은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이어령 교수님 마음엔 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계시다면은 내가 그분에게 한번 기도를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면 그분 진짜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가서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자시여, 혹시 계시다면 내 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젊은데 시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고쳐주신다면 내가 당신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다 검사했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때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있다. 그럼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 교회를 나가야 돼. 어느 날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요 찬성을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막 손 들고 불러요. 막 몸을 막 흔들어요. 어떤 분은 막 크게 막 불러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막 우는 분이 있어요. 당황했어요. 옆에 보니까 자기 딸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쿡 찔렀어. 미나야,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배운 사람이다. 네가 검사고 변호사인데 법정에 선 사람인데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분 지성인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성적으로 세련되고 클래식하고 멋지게 예배드린 게 이건데 막 이상한 거예요. 이때 딸이 아빠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나 기뻐. 너무나 감사해. 옛날에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땅에 몇십 년 살아도 죽어서도 죽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대. 그런데 왜 내가 왜 이걸 안 해? 나는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때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내가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닌데 내가 마음의 소원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건데 그렇지 체험해야 되지. 아, 나는 아직까지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더 내가 만나야지. 그러면서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손 들고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그놈 앞에 달라고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빠 감사해요. 아빠 뭐 주세요.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의 시험, 먹을 것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시험을 근데 물리쳐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물리쳐요. 이걸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막 사탄이요 막 교묘하게 막 요즘 말로 하면 유혹하는 거예요. 막 미혹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대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요 쭉 보면은 하나님 버리란 말 안 나와요. 왜요? 사탄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좀 해주면 어떠냐. 그것도 하고 나도 좀 해주면은 내가 천하에 있는 거 모든 거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향권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멋진 종교도 많고 멋있는 철학도 많고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만 그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이 시간에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가 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죠.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직장생활 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되죠. 관계 잘해야 되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